경건하라, 경건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사옵나니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경건하라, 경건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구원받고 난 뒤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지금 세간의 말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구원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생명체의 기록된 이름은 언제든지 헐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지 말고, 제가 항상 입이 귀에 닳도록 하는 말이 있죠.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지 말고 항상 성경을 따라가라.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성경 말씀 위에 서라 라고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가톨릭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를 꼬집기 위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래 좋다. 그런데 너희가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그래. 이건 어떠냐 하고 보여준 게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거기 보면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자가 감옥에 있는데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렇게 미워하고 그 살인한 자를 미워하다가 용서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려고 제 감옥에 간 거예요. 가니까 그 자가 하는 말이, 나 감옥에서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나 죄를 사함받았으니 나 죄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용서할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는 거고, 나 구원받았으니 나 이제 천국 간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그 장면을 찍은 게 바로 밀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양심의 호소를 하는 게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이게 맞는 거? 이게 인간적인가? 이게 인간이라면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이 행동인가?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모르게 아주 비정상적인,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런 괴물 같은 인간들이 양상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떻게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치를 갖지 않냐 이거야.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끝난 거냐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일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삼가 조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도 보면 2장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2장 21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온유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믿고 난 뒤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런 말을 교회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하면 다 떠나가 버립니까? 항상 지금 교회는 주식회사입니다. 회사. 그래서 어찌 하든지 인원수를 불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가 나가버립니다. 불편하네, 여기 있기가. 불안하네. 편안치를 못하네.
아니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면 천국 간다고 말을 해야 편안할 건데 이거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왜 타락하냐?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려고. 그러나 막상 교회 부임을 하면 부교역자가 부임을 하면 위에 있는 교역자가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다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해라. 성도들 하여금 편안하게 해라. 위험한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불편한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웃기고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그다음에 복 받는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도 복 받는다는 말만 하고 불편한 말을 절대 지옥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말고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는 그 칼빈의 예정론이 너무 쉽거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교리를 만들면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편한 길이야. 넓은 길이죠. 쉽고 편한 길이죠. 네, 다 그 길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극소수인데 정말 이거는 어려운 길이요. 좁은 길이죠. 네, 가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그러나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성경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십시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순전히 높은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해놓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리면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저희가 놀래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놀래니. 그 놀래니가 충격이야. 엄청나게.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느냐. 저희 서기관들 어떻게 말했을까요? 오늘날 목회자처럼 말한다. 편안하게 쉽게 복받는다. 잘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것은 상급 문제에 불과하다. 행하면 상급 문제에 불과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거의 대다수가 말해요. 믿는 사람 중에 거의 대다수가 수많은 사람이 다 지옥 갈 것이다.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엄청난 충격을 준 설교였습니다. 이런 설교를 오늘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 저는 뭐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차는 것은 나는 그렇게 좋지만 많이 차면 그걸 가지고 진리를 굽힐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안 차도 돼요. 없어도 돼. 여기 제 3호가 둘이 있어도 돼. 아무 문제 없어. 저는 진리를 고수할 겁니다. 저는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사람의 판단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 행복한 거예요. 목회하기가. 제가 만약에 젊어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진짜 직업 없이 전문의 목회를 들어갔다면 틀림없이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됐을 것입니다. 저도 싹구 목자가 됐을 게 틀림없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젊어서 신학교 안 간 게 늙어서 신학교 온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딱 쓸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자, 이제 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서 경건하라 했으면 주의 엄중하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그러나 민간에 이 말은 이스라엘 중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버려 자기들을
피로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베드로가 이 글을 쓰는 당시에 이 초대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밖으로는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미혹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막 일어나서 진리를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적 지식, 이게 영지죠. 영적 지식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영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반대로 영과 반대되는 육체는 아주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금욕을 해야 된다. 금욕주의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스토아과 금욕주의가 금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육체를 아주 괴롭게 합니다. 아주 못살게 괴롭게 금식하고 단식하고 독신주의로 나가고 하는 이런 게 바로 영지주의로부터 시작되죠.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육체로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래서 쾌락주의를 말씀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극단적인 두 파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전부 다 영지주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고 육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자 라고 시작해서 그들이 아주 엄란하고 호색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하고 오늘날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행함은 그냥 상급에 불과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상급 문제에 불과하다. 라는 거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시대는 변해도 말은 변해도 그때 일어난 영지주의나 오늘날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교모하게 사탄이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행함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 문제에 불과하다? 이건 아닙니다. 믿었다면 행함도 따라야 됩니다. 당연히 경건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선을 행해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경건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데,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100%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이단들과 오늘날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구원파들, 비슷한 구원파들이죠. 구원파들 말하잖아요. 구원파 우리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준구원파, 이상하게 구원파 비슷하다고요. 구원파가 별로 다를 게 없는, 그걸 꼬집은 영화가 바로 미랄이라는 영화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너 구원파라고 지금 이단이라고 말을 하면서 봐라, 너 하는 게 뭐냐고, 구원파하고 다른 바는 뭐냐고 라고 지금 꼬집은 영화가 미랄입니다. 미랄.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히트를 쳤죠. 미랄이 상도 받았죠. 왜냐하면 그 상주는 내가 사탄이거든. 사탄이 충만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하든지 까뭉개는 그런 영화만 상을 준다고요. 그게 잘 깼다 이 말이지. 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영지주의가 그 당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 이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부인 안 해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전부 다 이단들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고, 인류의 구원주고, 나의 구원주다라고 말하면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단은 예수님이 구원주임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또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예수를 인정을 하는데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 이단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이 대표적인 이단이고, 그 외에도 무슬림은 여호와의 증인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무슬림 이단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이단이 많다는 것은 진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진품이기 때문에 이 진품에 이 모방하는 가품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진품이 있기 때문에 가품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품이 가치 있는 진품이 있다면 샤넬 같은 이런 백을 한번 보십시오. 몇 천만 원 하죠. 그러니까 가품들이 이렇게 많은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짜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진품이 너무 귀하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진품이기 때문에 가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기독교 가짜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진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반증하는 것이죠. 만약에 기독교가 진품이 아니라면 가품도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진품이 있기 때문에 가품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피로 사신, 이게 피자가 붙어야 돼요, 앞에. 자기들을 피로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2절에 보니까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립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이단들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항상 그런 말을 하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는 말을 하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 열매가 이 나쁜 것들은 이단들은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것? 첫 번째 맺히는 것이 바로 호색입니다. 호색. 엄란이죠. 정욕입니다. 정욕, 엄란, 호색의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 반드시 맺힌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엄란 문제에 휩쓸려 있다. 가짜입니다. 그 목사.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엄란하고 정욕에 휩쓸려 있다면 그 목사님 이미 그 가짜예요. 딱 열매가 드러났잖아요. 열매. 엄란의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면 가짜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엄란 정욕으로 드러난다. 입에 엄란한 말이 나온다. 목사의 입에서.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가짜. 자기가 엄란을 저지르지 않아도 그걸 추구한다 이 말이죠. 그거 가짜라 이 말. 가짜.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입에서 엄란한 말이 나왔다. 그 성도는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성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봐서도 안 되고 들었어도 안 되고 말이 나왔어도 안 돼. 엄란 정욕에서는 아예 떠나야 돼요. 우리는.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떠나야 자기를 쳐서 죽여요. 예수님은 성령님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을 받으면 정결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이 거룩 정결이 바로 반대가 바로 정욕입니다.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정욕을 제어하라 했잖아요. 제어하라. 우리 영혼과 치열한 백병전을 벌이는 게 있는데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과 우리 영혼이 싸우면 반드시 한쪽이 지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는데 판판이 영혼이 죽습니다. 정욕과 싸워서 이길 영혼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게 이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를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를 힘입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야만이 우리가 예수님 모셔야만이 우리가 이기지. 우리 힘으로는 100번 해야 100번 집니다. 정욕은 그런 겁니다. 그만큼 이 정욕의 충동에 휩쓸리게 되면 반드시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정욕 문제에 지게 되어 있고 정욕에 휩쓸리게 되어 있고 반드시 엄란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제일 먼저 짓는 죄가 바로 엄란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가짜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부흥사님이, 이번에 제가 어떤 부흥사님을 만나가지고 설교를 좀 들어가지고 막 은혜를 좀 받았는데요. 그 부흥사님은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부흥회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봉투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더래요. 하면서, 목사님, 우리 회사에 와서 예배 한번 들어주세요 하면서 돈을 주더래요. 그래 이제 봉투를 받아가지고 이제 포켓에 넣었죠. 이렇게 여코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꺼내봤어요. 이렇게 꺼내보니까 100만원짜리 수프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당시에 1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요즘에 시가에 한 10배 정도 되니까 1000만원 정도가 들어있다 보면 되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큰 돈을 예배 한 번 들어주는데 이렇게 큰 돈을 드리는가. 그래서 이제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부산 사상에 있는 신발 공장 회사예요. 그래 딱 들어갔더니 회장실이 따로 있어요. 회장실. 거기 회장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딱 빈자리에. 빈자리 아주 크게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회장님이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자기는 그 쫄따구로 그래 다 앉아. 자기 사장은 쫄따구로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 풍경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통은 모릅니까? 우리 회장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게 쫄따구에 불과합니다. 저는 항상 뭐 청직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회장님에게 월급은 드립니까? 예. 제 월급의 2배를 매달 드립니다. 그럼 그 월급은 어디다 씁니까?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바친다고. 자기 나름의 교회에 바친다고. 월급을 예수님께 바친, 회장님께 바친. 야, 제가 그 충격을 받았어요. 야,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진짜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회사에 회장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가장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딱 자정하게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모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항상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생활해야 돼요. 이게 바로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리얼 크리스찬.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 제가 그걸 듣고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진짜 대단하다. 그분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면 뭐 오늘 설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만 살면 경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경건하지 못한가? 예수님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경건하지 못한 거지. 예수님이 옆에서 다 우리의 주인이 되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죄지을 거며 누가 경건치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호색이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 이단의 특징은 호색입니다. 호색. 정욕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호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의 틀의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욕을 쫓아 행하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선생님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결혼 예물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결혼 예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는 것이요. 성령을 받으면 결혼 예물을 받았다는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 특징이 여러분 성령 없는 교회 가보세요. 성령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아요. 아주 대부분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 가면 반드시 정욕 문제가 그 교회에 터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음란 문제가 그 안에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이 없으니까. 정욕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영과 정욕은 딱 대적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너희 정욕을 제어하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십시오. 성령과 원수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진리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네, 5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16절에 있죠.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 정욕 아닙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딱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정욕인데 정욕과 성욕은 서로 대적한다. 서로 거스른다.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성령께서. 그러나 성령이 없다면 반드시 정욕으로 이끌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첫 번째 나온 게 호색입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넘어오셔서 호색이 딱 나옵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려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목회자가 호색 사건에 이끌리게 되면 진리의 도가 아주 회방을 받습니다. 회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가 아주 회방을 받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소와 비난을 받게 되고 아주 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혹은 성도가 혹은 유력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 없는 사건에 이끌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웃고 조소합니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마귀로 봐서는 이 호색 사건이야말로 음란 사건이야말로 그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써온 가장 오래된 상투적인 수법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법입니다. 요거 한 방으로 얼마든지 목회자 추락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성도 추락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아주 강력한 자기들의 무기죠. 호색입니다.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자, 두 번째 그들의 무기를 보겠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탐심이 나왔습니다.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이익가 바로 이익입니다.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나왔습니다. 이익을 삼으니. 그래서 탐심이 나왔습니다. 탐심이 나왔고 양무리로 하여금 이익의 재료로 삼아버립니다. 이익의 재료. 그들이 성도들을 볼 때에 성도들을 양무리를 주님께로 이끌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양무리의 본의들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양무리들이 자기의 이익의 재원이야. 이익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고 자신의 탐욕을 배를 채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거짓 선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리얼하게 이것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항상 좀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머리 숫자를 그냥 돈으로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그냥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 돈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의 재료로 생각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걸 호색과 탐욕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돈과 여자입니다. 돈과 여자.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가 돈과 여자에 휩쓸리게 되면 이건 완전히 그냥 거짓 선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길로 걷는다 하니까, 제가 14개월 일입니다. 목회자의 길로 걷는다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저에게 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조심해, 두 가지.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 돈과 여자 조심해라. 돈과 여자 조심해라. 딱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권사님은 옛날에 교육자였어요. 전도사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이 본 거야. 교육자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엄청나게 본 거죠. 그래서 저에게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조심해라. 돈과 여자를 조심해라. 여기 딱 나오잖아요. 호색과 탐심이라 딱 나오자는 거죠. 호색과 탐심.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지은 말이 뭡니까? 지은 말은 진리의 말씀에, 성경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생각. 그래서 항상 이단들은, 거짓 선생들은 말씀대로 안 가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합니다. 성경을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춰버립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제로로 이익을 삼아버리니 저희 심판은, 자, 이제부터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엄중하게 이제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하는지를 봅시다.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신뢰를 몇 가지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천사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취하여 내피임을 넣은 그 범죄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 유다스, 몇 장 넘긴 유다스가 나오죠. 유다스 1장 6절 봅니다. 유다스, 계시록 앞에 유다스 1장 6절 봅니다. 계시록 1장 6절 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누구겠습니까? 자, 이들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을 낳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천사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이 인간과 교합하여, 인간 여자와 교합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다 네피림이 되고 거인들이 되고 했던 사건들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홍수 심판을 결정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색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색. 그 앞에 보니까 천사 이야기를 하다가 7절에 보니까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실은 인간과 교합을 해서는 안 되죠.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 떠나면 안 되죠. 천사들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간 여자를 교합을 했다는 것은 다른 색을 따라간 거예요. 그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 천사들처럼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색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은 이게 남해 구절입니다. 지금 말하는 지금 2장 베드로 후서 2장 4절,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 7절 이것은 남해 구절도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걸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해석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아들로 딱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돼서 남의 구절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 셋의 아들이라고 말했는가? 어거스틴 카톨릭 이전에는 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카톨릭 이후부터, 어거스틴이 그 말을 했거든. 어거스틴 이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아들들이다. 그 다음에 그 인간의 딸들은 그게 바로 가인의 딸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지, 이런 해석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해석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올바른 해석이 이제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들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인간의 딸들을 취하여서 교합함으로써 DNA 유전자가 교란이 돼가지고 거인들, 네피림을 생산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자,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자, 베드로서 2장에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신뢰를 들어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신뢰를 들어줍니다. 5절에 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용서하지 않는 분이시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으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죄를 털크만큼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어미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고 맨날 이 노래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도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낸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그 은혜는 정말 너무 큰 하나님이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 경건치 않은 생활을 하는 자들까지 용서하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경건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이 욕을 듣는 거예요. 어떤 종교인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인들도 이렇게까지 타락하는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종교란 가장 높은 가르침입니다. 가장 높은 도덕 위에, 철학 위에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럼 종교인이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건해야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종교인이 돼가지고 경건치 못하면 그게 무슨 종교인입니까? 세상의 종교인들도 기독교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최고다. 천만에 최고 아닙니다. 제일 핫발입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저질적이고 제일 수준이 낮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적어도 경건합니다. 적어도 경건하다고요. 제발 좀 종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좀 기본이 되고, 기독교인 이전에 인간이 되고, 좀 더 상식적이고, 도덕적이 되어야 됩니다. 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더욱더 경건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인이 되는 건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죠, 별로. 이렇게 하면 쫓겨납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런 말을 불교했자 했다면 부릅니다. 원교였자 불러서. 그 성도들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아요. 편안하게. 뭘 어렵게 설교를 하고 그래. 편안하게.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계속 그렇게 설교하면 쫓아내버립니다. 당신은 안 되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당신 때문에 우리 성도들 너무 불안해한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건 주식회사죠. 교회 주식회사입니다. 그건 회사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경건해야죠.
자, 다시 또 성경에 넘어오셔서 신뢰를 두 개를 들어주었습니다. 노아 시대를 들어주었고, 세 번째 신뢰를 듭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구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조금 전에 우리 영상을 봤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내리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있을 말세에 있을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이 말세에 경건치 아니하게 생활하면 불심판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찌하나 보석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제는 이 불경건한 세상에서 딱 일어서서 돌아서서 경건한 자로 서야 됩니다. 세상은 전부 다 불경건합니다. 여러분 노아 때를 보십시오. 노아 식구 8명 빼고는 전부 불경건했어요. 그래서 전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오늘날 인구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경건하냐 이걸 봅니다. 8명이라도 경건하면 그 사람들만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이 경건치 못한 시대에 경건한 자로 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이라도 경건한 자가 있으면 주의 눈이 그 사람에게 주목한다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로 오늘날의 예표로 딱 세워놓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은 자들이 죄에서 떠나는 법입니다. 고난을 생각해야 되고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옷을 벗으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관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리라. 이것은 롯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려운 자들이 날마다 그 불법한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려운 심령들이 늘 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지금 불경건하고 얼마나 엄난합니까? 이 악하고 엄난한 시대에 우리 경건한 자들이 살면서 우리의 심령이 보고 들음으로 늘 상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요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불경건한 이 현실을 보면서 편안치를 못해 성령께서 그냥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우리 양심을 편하게 하려면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떠나서 주님이 계시는 산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 떠나서 속리해야 됩니다. 속리해서 산에 가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양심이 살아나는 법이죠. 탄식하는 거예요. 어려운 롯이 그 당시에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보면서 우리가 진짜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가는 길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가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너무 쉬운 길로, 너무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은 멸망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좁은 길로 갑시다. 좁은 길, 그 길이 바로 생명길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경건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엄난한 시대에서 경건한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리얼 크리스찬을 본받기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회사의 회장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서 경건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